오래전에 제가 예루살렘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재판받던 그 현장, 그리고 기도하던, 밤새워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돌멩이 하나를 거기서, 그 돌멩이는 예수님 기도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 그 언덕까지 끌려갔던 그 길을 쭉 한번 걸으면서 예수님을 가슴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신발을 거꾸로 놓고 이렇게 산실에 들어가서 거의 아이를 낳다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신을 신어볼 수 있을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순산을 해서 태어나면은 참 산모도 기쁘고 가족이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순산을 하지 못하고 걸려버리면은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엄마도 아이도 사산을 하게 되고 엄마도 죽게 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쭉 오면서 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난 그런 사실들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도 하루 종일 진통을 하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 그래서 또 제가 당시 여주에 목회를 할 때인데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막 진통을 하는데 이거 버스에서 출산하면 어떡할까? 택시에서 출산하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장로님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목회자에게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또 순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어릴 때 자랄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엄마 여기 상처 있지? 너를 낳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살을 찢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생일이 되면요,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케이크도 잘라줘, 막 박수 쳐요. 근데 정작 그를 낳고 길렀던 부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그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렇게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과 엄마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또 이걸 예수님 고난의 그 영상들이 너무 리얼해서 사실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좀 생각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이런 모진 고난을 받아야 됐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바로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원래 메시지를 둘로 나눴는데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 4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탄생, 2000년 전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육간에 그가 태어날 장소도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였던 사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기거할 곳 한 군데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탄생을 기억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말세다. 말세에 예수님 오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다. 종려주일이라면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메시아가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환영식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되게 되죠. 예수님 생은 33년으로 봅니다. 33년. 짧은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짧은 인생이었지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이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날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이 앞에 기드른 시내가가 기드른 그 골짜기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돼서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일 일요일 날이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종려가지를 다 꺾어서 종려가지 야자 이파리 있잖아요. 쫙 깔고 옷을 깔고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사자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사자문.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는 지푸라기 문화, 흙문화이기 때문에 나무 문화이기 때문에 불이 나고 홍수 맞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2000년 전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죠. 자, 월요일 날은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월요일 날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유다가 배신하죠. 유다의 배신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 체포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진액을 쏟으면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이 땅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 고난 좀 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고난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아셨던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제자들 와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버지가 거울 잠만 주무시고 계셔.
나를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3번이나 예수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너무 막막하고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지만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제가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구나. 이것이 정말 성도의 길이구나. 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금요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시고 마침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영혼을 주께 맡기고 운명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붙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일까지 과정이에요. 오늘서부터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아침마다 메시지를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없었다면 내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놔놓고 너무 배가 고파서, 7월달이라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왜냐하면 6.25 전쟁이 3년 동안 치렀거든요. 전쟁의 폐허 속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엉금엉금 겨가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렇게 좀 들고 철이 조금씩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근데 이제는 그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어머니를 상상을 하지만, 생각하지만 그 어머님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어제도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랬어요. 있을 때 잘해. 방금도 얘기했지만 생일이 되면 뭐 선물도 받고 막 하죠. 요새 유치원에는 대단하더라고. 어린이집에서 다른 애 생일인데 옆에 있는 아이들 선물 몇 개씩 줘요. 내 부모님에게, 내 생일날 부모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봤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없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어머니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종료주일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큰 문제가 3가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근본 문제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 범주 안에 아담 하와
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어. 모든 죄인이야. 죄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탄 권세 그 운명에 걸려 있어요.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 다 걸려.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사단의 권세, 운명에 걸린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 이후의 모든 인간은 결국 지옥을 간 것입니다. 창세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지옥행이야. 이것이요,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삽니까? 잘 살면 얼마나 잘 삽니까?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그리고 죽음, 지옥이다. 이게 성경이 밝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는 오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피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입니다. 거기서 사단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죽음을 잡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서요, 인간을 사로잡고 왕노릇하던, 군주 노릇하던 사단이 박살난 사건, 그게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 흘린 피가 내 죄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 박살낸 겁니다. 거기서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구원의 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영생의 길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열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요,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짜개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오늘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고요, 나를 쉽게 씻어주셨고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처리된, 해결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야.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율법은 법을 말합니다. 법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죄인인 것을 지적합니다. 거울이 없이는 여러분 내 모습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없지 않으면 나를 몰라요. 교만, 자만, 오만으로 가득한 상처, 그리고 온갖 허물로 가득한 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고 뭡니까? 그 죄를 처리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교도소 갑니다. 그리고 감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야 돼.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나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종교도 선도 의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비로소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잘못해. 물론 봐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매를 대야 되고, 그리고 또 싸매주고, 그것이 공의와 사랑의 부모입니다. 교육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굉장히 여러분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하게 성장을 해요. 버르장머리 없이 커요. 그래서 공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공의만 있으면 사랑이 결핍돼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 그래서 아버지는 공의라면 어머니는 사랑이야. 이게 조화가 맞춰져.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다 싸워요. 아빠기 때문에 이런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사랑해. 엄마는 또 딱 도닥거려. 아빠는 왜? 이놈! 야단을 치냐. 공의와 사랑, 그게 하나님이야. 세상에는 공의가 있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평등이 있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정의가 있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말은 평등, 공의, 정의를 말하지만 말만이지만 세상은 공의롭지 않아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옛날에 제가 이런 비와 예화 들었죠. 어느 나라의 임금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범할 경우에는 눈을 뺄 것이다. 장님을 만들 것이다. 하나의 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그 법을 처음 어긴 사람은 누구냐? 자기 큰아들이었어. 그러면 공의로운 임금이라면 아들의 눈을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남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준이는 빼야 돼 말아야 돼? 다 빼버려야 돼. 공의로운 지도자라면. 근데 사랑이 울어. 사랑이 우는 거야.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공의, 정의, 평등은 다 지들 편리한 대로 말을 해요. 그리고 내로남불이야. 나는 공의롭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그러면서 딴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말하며 자기는 왜야. 자기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고요. 처리됐고 거기서
율법이 완성됐고 거기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것이야. 이런 축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러죠. 나 십자가 대할 때 늘 고마워. 나 십자가 대할 때 늘 고맙고 감사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을 쭉 묵상하면서 이 부분 생각합시다. 십자가, 거기서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됐지. 십자가, 거기서 율법이 완성돼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공의와 사랑이 실현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과 감사를 회복하는 이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루어진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죄와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두 번째, 사단 권세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봤다고 아버지야?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가서요, 제가 주일학교 때 예수 믿게 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청년 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버지 하는데, 야, 이제 뭐 족보도 없나 여기는 너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야, 이게 뭐. 그래서 나는 저런 간지러운 말은 안 해야겠지. 한 달 동안 나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삼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던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있고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인생을 완전히 다 피 흘리고 살을 찢고 피를 놓고 난 받으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내가 삼직의 축복, 내가 하나님 제사장의 복, 예배의 복을 받게 됐고요, 왕의 복, 여러분 살리는 사명을 받게 됐고요, 선지자의 축복,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선지자의 대사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종료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오늘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삼직을 누리는 은혜의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저들에게 삼직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